순교하심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증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45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네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우리 9절까지만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에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하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요청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사오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복을 명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귀한 삶으로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었고, 또한 우리가 목숨이 있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시간과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 제목을 올려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된 삶으로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모든 삶이 순탄케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순탄하게 사는 것이 큰 복인 것 같아요. 저희 어떠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됐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순탄하게 인도하는 것만큼 복된 삶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과 20절 말씀 가지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주어진 이 본문 안에서 많은 걸 전해줄 수도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지금 수요 오전 장력 모임 예배를 3주 만에 드리게 됐는데요. 사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대요.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지난 설교 때까지 나눴던 11장 32절까지 한 권의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크게 그렇게 나눠 있고 또 한 권은 지금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50장 26절까지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 첫 번째는 데라의 죽음으로 마치고 두 번째는 요셉의 죽음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나눴냐면 바벨 사건 이후로 온 지면에 이들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 흩으셨죠. 흩어지고 나서 이제는 그 흩어진 족속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이 장에서부터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셈의 계보에 있어서 데라 계보를 언급했는데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이제 보았고 그 계보를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창세기 11장 27절과 28절 말씀 보시면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어디요? 고향이 갈대아라는 거예요. 고향 갈대아의 우르에서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들의 고향은요 하란이 아니에요. 하란이 있고 여기 가나안이 있고 여기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이죠. 여기에 우르라는 곳이 이 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갈대아가 이들의 고향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하란은 이들이 머문 곳이죠. 2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은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어디서 죽어요?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라는 걸 보면 이들의 고향은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때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 하란에 머물게 됐냐는 거예요. 사실 고대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이때는 굉장히 전쟁과 번영으로서 국가가 형성될 때라는 거예요. 굉장히 번영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번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번영한 장소에서 번영한 도시국가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죠.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여기죠.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갈대아라는 거예요. 갈대아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이 갈대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왜 하란에서 멈췄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어야 하는데 이들이 하란에서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강 건너 이 갈대아 땅을 거닐 때는 그러면 이 갈대아 땅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그렇지 않죠. 온 지면에 이들이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자라났고 낳았고 여기서 무엇을 했냐면은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라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바벨 사건 이후로 이들이 다 흩어져서 이들이 번성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다 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여기에 있어서 그럴 만한 일을 했느냐? 아니요.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과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뭔가 그럴 만한 조건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한 게 아니라 그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 보여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떠한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있었냐?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 구원에 있어서 구속에 관한 계획은 누가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위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계획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단번에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나타내 보이면 우리가 단번에 이렇게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느냐?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영광의 하나님이 보인다고 해서요, 기적을 보인다고 해서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따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누구나 다 머뭇거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따르게 되어 있죠. 그러다가도 어느 정도 오게 되면 머뭇거린다라는 것이죠. 전에 나눴던 것처럼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서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더니 거류했어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뭔 일인지 모르지만은 이들이 하란에서 머물고 지척거리고 지연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데라를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데라의 이름이 뭐냐면 지연시키다, 지척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이 있죠. 이 데라가 이 인솔자가 이 하란에서 머물고 지척거리고 지연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데라를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불렀다라는 거예요. 누굴요? 아브라함을 다시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부른 것이 창세기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 하란에서 머뭇거렸느냐? 창세기 12장 5절에 나와 있죠. 창세기 12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어디서요? 하란에서 재물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라는 것을 보아서 이 하란에서 재물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떠한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내 보였어요.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근데 이 강을 건너야 하는 거죠. 이들에게 강을 건너는 것은요, 굉장히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일보다는, 우리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머물러서 재물을 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척거리고 머물렀다는 것이죠. 더 나은 것이 있지 않을까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보다, 위로부터 내린 하나님의 구원 계획보다 뭐가요? 이 땅의 계획, 우리가 여기서 재물을 쌓고 살아가는 것, 여기서 이익을 얻는 것, 땅으로부터 난 우리의 계획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러한 신앙의 갈등으로 우리는 지척거리고 머물거리고 지연시킨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한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없던 일로 하자, 그런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 갈대아 우르에서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너의 고향이라는 것은 땅, 이 하란을 말해요. 하란, 이들이 머물고 있는 이 하란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것은 지명보다는 그 땅을 떠나라는 거죠. 흙, 내게 익숙한 곳이죠. 편한 공간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익숙한 그 둥지, 편안하고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거기는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어디 머리 둘 곳도 없는 거예요. 어느 곳 한 곳에 머물고 정착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그네와 같은 거죠.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친척이라는 것은 내 혈연, 내 혈통, 내가 근거한 곳,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죠. 내가 의지하는 곳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재물을 의지했다는 것은, 재물을 쌓았다는 것은 이들의 삶은 재물을 의지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그 그늘이 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야?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 이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아니라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너가 이해를 갖고 믿고 뚜벅뚜벅 걸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들려준 말씀, 내가 내게 전달된 말씀에 있어서 너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뚜벅뚜벅 걸어가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네가 밟게 될 거라라는 거예요. 너가 밟는 그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너에게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봐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너희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 너희들에게 들려준 그 말씀을 믿고 그 발을 밟으면은 하나님께 너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리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에 있어서 듣고 받아들일 때, 믿고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삶 가운데 확인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될까? 처음에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 여기서 재물 쌓고 살아가는 것이 낫지. 루벤과 므낫세 그 반지파도 그렇죠. 요단을 앞에 두고 우리는 이 바산 지역을 얻는 것이 더 낫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확인받게 되는 건데, 이 처음에는 이것이 될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혼란을 겪고 미심쩍은 의심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극동방송이 처음 시작할 때 지금과 같을 줄 알았나요? 시작할 때는 다 그러는 거죠. 기독교 방송이 처음에 시작할 때
빌딩이 세워질 걸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어떤 예배당도요, 처음에 이게 될까? 바닥부터, 나무 바닥부터, 벽돌 한 장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싹, 이 작은 싹부터,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이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전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전부 보이지 않은 작은 씨앗과 같은 것에서 이게 될까? 이게 자라서 뭔가 이루어질까라는 그 물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뿌리기만 하다가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뿌리기만 하다가 그냥 거두지도 못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뿌린 것을 거두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거둔 것을 먹지는 못해요. 맨날 거두기만 하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거둔 걸 먹기만 하다가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둔 걸 먹기만 한 사람도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뿌려졌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흘려보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첫 세대를 보면요, 예배당에 나와서 눈물만 뿌리는 거예요. 거두는 걸 보지 못하죠. 근데 그걸 자녀 때가 되면은 거두는 걸 봐요. 그럼 그 자녀들이 전부 다 거둬서 먹느냐? 그렇지 않죠. 그 다음 또 자녀들이 그걸 또 계속해서 거두어서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녀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경진 목사님 지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부모가 목회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걸 보고 나서 자녀가 너무 상처가 크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자녀가 어떻게 되냐면 서울에서, 강남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첫 세대 그 부모의 신앙은요, 뿌리기만 할 수 있다라는, 거두는 걸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그 부모가 뿌렸던 걸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 자녀가 또 먹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것이 신앙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이걸 누가 계획해서 누가 끌고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 했니? 너는 복이 될지야. 아브라함이 이걸 보았나요? 이걸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보고 지금 그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냈던 그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지금 이들은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되게 했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서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어떠한 확신, 내 어떠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커다란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으로서 이루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누가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이걸 누가 이룬 역사인지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셨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그가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믿고 순종하면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우리가 얻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때가 75세였고 하란을 떠나서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내가 마침내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거기에 들여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거죠. 자녀가 열심히 부모님이 그를 설득시키고 공부시켜서 마침내 한글을 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이 마침내라는 것이죠. 아, 우리 자녀가 마침내 한글을 뗐구나, 이거라는 것이죠.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내가 보여준 땅으로 들어갔구나, 이 얘기라는 게. 지금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이제는 그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신앙이, 자, 마침내 여기에 들어갔으면은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막 쑥쑥 자라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만큼 자라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6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의 나무에 이르러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했어요. 또 근데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자, 예배는 드려요. 근데 예배는 드리는데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는 건 뭐냐면 가나안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여기에 정착하기는 뭐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0절에 그 땅에 자, 하나님이 그러면은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는 아브라함에게 일을 하시겠죠. 그냥 두지는 않겠죠.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미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 땅에 그래서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아예 애굽에 내려갔던 거죠. 여기 내려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신앙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신앙에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내려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려가게 두지 않고 우리의 어떠한 삶 가운데 일을 벌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인 거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막 자라나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들쑥날쑥 한다라는 거예요. 들쑥날쑥 하면서 서서히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부터 20절의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서 사레가 예쁘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사레를 넘기고 나서 여러 가지 재물을 얻고 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기뻐할 일이 아닌데 서로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 얻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애굽 왕 바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애굽 왕 바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애굽 왕 바로를 책망한 것은 아직 아브라함을 책망해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해서 깨닫는 수준이면요, 이미 아브라함은요, 신앙이 자라났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을 쳐서 깨달을 정도라면은, 그래서 자라난다면은 많이 자라난 거라는 거예요. 그 책망한 수준이 안 되니까 책망할 수 없는 거죠. 책망해서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재물을 얻은 것 가지고 좋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건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보다도 더 세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재물도 갖다 주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네.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초보가 다 이러죠. 이 시기를 겪는 거예요. 이거 하나 깨닫는 거라. 이거 하나 배운 거예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세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처음 갔을 때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뭐지? 서로 무서워서 피해 다녔다라는 것이죠. 근데 애굽의 일을 겪고 나서 깨닫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애굽 바로보다도 더 세네? 이거 한 가지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방법으로서, 여러 경로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믿는 사람, 신앙을 보게 되면 전부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일대 시대 때에는, 이 처음 신앙 때에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아브라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라는 거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내 확신, 내 신념, 내가 실수가 없어서 내 수준이 있어서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크든 작든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내가 믿고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에게 들려줘서 그 말씀에서 내가 순종할 때, 내가 밟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네 확인받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확인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삶이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것이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내가 머리를 써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말씀하셨고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이루어질 걸 믿고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펼쳐가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받는 땅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 귀로 들었던 그 말씀, 이제는 믿음으로써 믿고 나갈 때마다 뚜벅뚜벅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삶을 내게 주셨구나 라고,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내게 주신 가장 커다란 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을 날마다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46장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내 영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할 건데요. 내 삶이 기구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서 가장 좋은 것으로서 복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걷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복을 얻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손 대대로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로서 눈물을 뿌리오니 아버지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의 삶에서도 순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 커다란 구원 계획에서 한 사람도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셔서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아버지 무너져 내렸던 아버지 신앙에서 잃었던 그 모든 삶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써 일으켜 주시었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그 언약을 따라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소.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을 맡은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가로막는 아버지 가나안의 그 7 족속 아버지 멸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그 모든 방해하고 장애가 있는 그 모든 것을 멸하여 주시옵고 지척거리는 아버지 지연하는 우리의 삶의 그 나태함도 아버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여기 기도처로서 예배당을 세우셨사니 아버지 이 기도처에 아버지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아버지 모든 주님을 지켜주시었고 악의 영들이 예수 이름을 떠나가게 해주시었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으로서 온전히 세움받는 귀한 거룩한 성전으로서 아버지 일으켜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이제는 날마다 주님을 찾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그 커다란 계획 안에 그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믿고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커다란 삶이고 얼마나 복된 삶인지 보게 해 주시었고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순탄한 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앞에는 아버지여 가나안이라는 7 족속이 있습니다. 그 7 족속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장되어 주셔서 멸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삶 가운데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지척거리나 아버지 또한 지연시키거나 머뭇거리는 삶 없이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강을 건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성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